할렐루야. 3월 12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7장까지 해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지시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시키시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십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상세히 설명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중은 회막문에 모였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6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준비된 제사장의 옷을 순서에 따라 입힙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은 행함에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지어진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을 준비시킨 이후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을 보시면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나서 13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14절과 17절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번제 숫양을 드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위인식, 본식 전에 진행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때론 일의 효율성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때론 그 순서는 그 일의 의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측면도 있지요. 이번 주 대선이 마친 후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현충원 참배를 한 것도 이전에 모든 대통령 당선인들도 동일하게 이 걸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행보는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선택의 책임과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회중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위임식의 모든 과정은 진행됩니다. 단순히 제사장 직임의 거룩성과 권위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분명 그 거룩한 직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 가운데 직임을 맡은 자에게 마땅한 권위가 부여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지향성을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자세이고 태도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의도는 모든 회중이 이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여지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여함으로 공동체가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다시 말해 제사장직 위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모두를 초대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거룩은 직임을 맡은 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은 곧 공동체의 거룩으로 직결되듯 공동체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이고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 온 회중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자체가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날마다 거룩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의 자리로 속죄와 속건제와 이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그 모든 제의적 실천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응답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진실된 헌신이 되는지 분별하는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을 정해 함께 모여 이를 기념하고 예배하였던 겁니다. 즉 주일을 기억,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의 헌신 그 자체이고 역사적인 신앙의 실천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향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성도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노력을 그렇게 끊임없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성막과 모든 집기, 제단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출애굽기 29장 37절에 증거하고 있듯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말씀의 의도는 마치 부적이나 어떤 능력의 장치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단은 먼저 거룩하여야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 전염된다, 전이 된다고 여길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룩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거나 제단을 더럽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벌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그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도 그렇지만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경우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제단을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제단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제단에 나올 때마다 거룩함으로 성별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나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이 거룩한 제단에 나아가는 걸음이고 주님은 주님께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번거롭고 때론 부담이 되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이 온전한 예배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결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겠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이루거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초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 응답하는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내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 예배를 준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신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거룩함의 초대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붙드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드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된 주일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구별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날 또 승리하시고 또 여전히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승리하시는 영암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